많이 오셨네요. 날마다 이만큼 오면 사는 대중들이 보람이 있을 텐데 일산에 100만이나 산다며요. 교대해도 충분할 건데 그냥 혼자만 비례대표로 댕기지 말고 가족들이, 이웃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권청합니다. 불현듯 오늘 합창단에서 부르는 노래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봄인가 싶으면 가을이 돼. 며칠 전에 제가 우리 저번 월요일 날 제천 불교마을에 가서 구룡사, 열애사 불자들이 100여 명이 가서 고구마를 추럭으로 몇 착 해가지고 싣고 왔는데 거기 갔던 불자들 손 한번 들어보요. 이번에 고구마 캐러 갔다 온 불자들 바짝 들어봐요. 9명 손 들었네. 그러면 40명은 어디로 갔느냐? 후원해서 봉사하나? 근데 우리 오면서 이 얘기했던 그 불교마을 앞에 있는 논 중에 제가 그저께 가가지고 1200평 논 하나 사고 왔습니다. 그러면 우아래로 있는 논만 맞아 사면은 되는데 거기다가 연밭을 만들까 흙을 퍼다 붓고 잔디를 깔을까 또 그렇게 망상을 또 떨어봅니다. 지금 현재 불교마을에도 땅이 3만 평이 넘지만 그런데 봄인가 싶으면 여름이고 계절이 여름인가 싶으면 가을이고 가을인가 싶으면 겨울인데 더 빠른 인생을 사는 것처럼 시간을 들여다보는 분들은 봄인가 싶으면 여름이고 가을인가 싶으면 겨울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네 인생도 속절없이 하염없는 시간은 가고 있는데 합창단에서는 지혜를 씨앗으로 삼고 자비로 꽃을 피운다고? 자비가 사랑이 된다고? 그 사랑이라고 하는 언어의 단절음은 부분적인 겁니다. 자비는 통념적인 건데 포괄적으로 자비심은 선근이 있는 이가 지혜를 드러내서 실천덕목으로 행하고 있는 모습이 자비심의 실천이죠. 하지만 하도 세간에서 사랑 하니까 자비로 사랑을 낸다고 하니까 그러려량 하면 되겠네요. 한 부처님이 출현하시면 만중생이 깨달음을 얻고 한 법당 이룩되면 곧 사바세계 안에 극락정토 이루어진다는 무량수경의 말씀이 있는데 오늘 마침 우리 종단에 수행정진하는 곳이 어찌 따로 정해져 있겠습니까만 결제, 해제 가리지 않고 선언해서 정진하시고 계시는 스님들도 많이 계시고 여름 결제, 겨울 결제에 드는 스님들이 2,000명에서
3,000명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우리처럼 복이 없는 이는 세간에 노출되어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사느라고 그런 시간들을 공동체에서 잘 못 가지고 있지만 평생을 또 운수납자로서 이산 저산 도량에 가서 정진하고 계시는 스님들도 많습니다. 많고 많은 중에 그래도 매 철철이 2,000명에서 3,000명 정도 그렇게 정진하고 계시는 스님들이 있는데, 선원 수자복지회라 해서 스님들이 소임 보는 저희들은 한 달에 절에서 한 100만 원 정도 그 수용비를 줍니다. 정우 스님이 얼마 받는다고? 산중이나 어쩌면 보통 그냥 생활을 하기로 하면 그 돈 가지고도 혼자 충분히 지낼 수 있고 어쩌면 저축도 할 수 있고, 저축해 놓은 그 돈을 훗날에 건강이 안 좋거나 할 때 쓸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갖고 못 살아? 못 살아? 동의합니까? 그러면 좀 갖다 줘? 나눠 쓰자고? 어림도 없어요. 어느 때는 날마다 100만 원쯤 써야 될 때도 있고 그보다 더 써야 될 때도 있어. 그게 바로 소임을 보지 않는 스님들은 절에서 잠자고 먹는 것은 돈 달라고 안 하지만 생활하는 실수용비는 절에서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뜻있는 스님들께서 마음을 내서 발언하기를, 평생 동안 노병사를 겪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도 인간인지라 늙고 병들고 떠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정우 스님은 절대 안 늙을 줄 알았죠. 그런데 가끔 오래간만에 만나는 이들 중에도 덕담하는 이는 그래?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네요. 이렇게 말하는 이도 있고, 또 늙은 수 없는 이는 아따 스님 이빨 사이가 벌어졌네요. 그래. 늙으면 이빨도 줄어드는 모양이지. 그 노병사나 성주괴공의 생주이멸의 법칙은 누구든지 다 동일하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스스럼 없이 병원에도 갈 수 있고 약도 지어 먹을 수 있고, 노후에 복지 개념은 아니지만 그 스님이 지내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한 장씩 죄 나눠드릴 거니까 집에 가셔서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뭐 일시적으로 한 번, 그리고 또 기록해놨다가 이렇게 기회가 두어지면 또 그 행동으로 마음을 낼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처사에게 말씀을 해서 한 달에 작은 금액이라도 이렇게 그 기록을 해서 접수가 되면 이렇게 매달 그 모임에 재원이 모여가지고 스님들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서야 할 때가 늦었지만 결코 늦은 생각 가지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당장 하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일단은 한 장씩은 다 가지고 가가지고
좀 손에서 오래 들고 계산을 해도 판단은 빨리 하는 게 좋아. 지혜 있는 자는 어리석지 않아서 우리 열반경에 나오는 말씀이 있죠. 선정 삼매를 닦아야 될 때와 반야 지혜를 드러내야 될 때, 그리고 능사 스스럼 없이 버려야 되는 공부를 해야 하는 것. 여기서 버린다는 것은 놓아야 한다는 개념이 함께 함유되어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도 오늘 이렇게 대표로 초하루인데도 불자들한테만 주지 소임을 보시는 스님께서는 기도하고 그리고 법표를 하도록 맡겨놓고 여기에 오신 두 스님에게도 우리가 고마운 마음에 인사를 전합니다. 근데 그 박수 치는 것도 무지하게 뜸들이 갖고 오네. 난 일산 열애사 불자들은 총명해서 그런 줄 아닌 줄 알았더니 요즘 감기 기운이 있나 손바닥에. 선근이 있는 이가 지혜가 있으면 장애가 없습니다. 복 있는 이죠. 아무리 선근을 지녔어도 어리석으면 박복해서 세상에 부딪힘이 많이 생깁니다. 사사건건 걸리는 일들 뿐입니다. 오늘 제가 보현 행원 중에 부처님을 따라 배우는 10대원 중에서 8번째,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우고자 하는 서원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아직도 선근을 심지 못한 이가 있다면 이러한 법을 듣고 이내 선근을 심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삿되고 영렬한 무리들의 업을 헐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렇게 관해 본다면 능히 이러한 법은 84,000 삼매와 84,000 중생이 행하는 성품을 성취하게 되는 그릇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살은 4가지가 있어야 하는데, 첫째 보리심을 내는 것, 둘째 보리도를 닦아 행하는 것, 셋째는 보리를 굳게 해서 불태전에 정진을 하게 하는 것, 네 번째는 일생 동안 마땅히 부처님 계신 곳에 있는 것을 발언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우는, 어제 구룡사에서는 부처님께서 항상 설법해 주시기를 청하는 대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붓다 TV라고 하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많은 곳으로 그와 같은 가르침을 전하고 있으니까 요즘 집에 컴퓨터 없는 집 없잖아요. 노불자님들도 요즘은 컴퓨터 만지는 이들도 있고, 아이들한테, 가족들한테 부탁을 해서 컴퓨터가 열려 있는 데서 내가 탁 하나 누르면 붓다 TV가 바로 퍽 터져 나오도록 해놓기도 한단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먼저
부처님을 따라 배우는 대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고 마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선남자야 또한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우는 이는 사바세계의 비로자나 열애께서 처음 발심하실 때로부터 정진하여 물러나지 아니하고 불가설불가살의 몸과 목숨을 보시하시되 가죽으로 종이를 삼고 뼈로서 붓을 삼고 피로 먹물을 삼아서 경전을 쓰시기를 숨이 산 만큼 하였으나 법을 존중히 여기는 고로 신명을 아끼지 아니하였음을 알아야 하느니라. 하물며 어찌 왕위나 성읍이나 촌락이나 궁전이나 정원이나 살림이나 일체 소유와 가지가지 난행고행일 것이며 내지 보리수 아래에서 대보리를 이루시던 이리나 가지가지 신통을 보이시다 변화를 일으키시던 일이나 가지가지 부처님 몸을 놔두다 중회에 처하시되 혹은 성문과 벽지불 등 중회 도량에 처하시고 혹은 전륜성왕 소왕권속 등 중회 도량에 처하시고 혹은 잘제리나 바라문이나 장자나 거사의 중회 도량에 처하시며 내지 천룡발조어부와 인비인 등 중회 도량에 처하시며 이러한 가지가지 회중에서 원만하신 음성을 마치 큰 우리 소리와도 같게 하여 그들이 좋아함을 따라서 중생을 성숙시키던 일이나 내지 열반의 드심을 놔두심이겠는가. 이와 같은 일체를 내가 다 따라서 배우되 지금의 세존이신 비로자나 부처님과 같이 하는 것이니라. 이와 같이 하여 진법계 허공계 시방 삼세 일체 불찰의 미진 중에 계시는 일체 부처님께도 또한 다 이와 같이 하여 염염 중에 다 따라 배우느니라. 이와 같이 하여 허공계가 다 하고 중생계가 다 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 하고 중생의 업이 다 하여도 나의 이 따라 배움은 담이 없어 생각 상소가고 끊임이 없되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일에 지치거나 싫어하는 생각이 없느니라. 다 알아들으셨지요? 앞에 다 지금 우리 예불문 다 놓여 있고 늘 가슴팍에 안고 사시는 보현 행운품 중에 8번째 덕목의 발언이었습니다.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우는 이, 따라 배우고자 하는 이들은 무엇을 놓을 게 없고 버릴 게 있겠느냐? 놓고 말고 할 게 뭐 있겠느냐? 그런데 소유한 자는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이루어 나아가 성취하는 이만이 서원의 심으로 회항할 수 있음을 말하기도 하고, 허공계가 다 하고 중생계가 다 하고 중생의 업이 번뇌가 다 하더라도 나의 이 따라 배움은 담이 없어.
염념상속은 억념상속이라고도 합니다. 기억할 억자, 돈 억자 말고. 염념을 중복해서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부처님 말씀 중에 그런 말씀 있었잖아요. 배고픈 자가 한 스푼 한 스푼 밥을 먹는데 배가 부르듯, 병든이가 하루에 한 번, 조석으로 2번, 삼시 3번 또는 4번까지도 약을 먹게 하고, 그러나 그 약의 양은 많지 않아서 이것 먹어 낫겠는가 싶지만 그 약을 먹게 되면 명의가 지어준 그 약을 먹게 되면 병이 낫고 배고픔을 가시듯, 한 스푼 한 스푼, 우리 속담에 첫 숟가락에 배부르겠느냐 하지만 한 스푼 한 스푼 떠먹다 보면 배가 부른 건 우리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들이 들여다 보여지는 것이지만 염념이라는 말도 생각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서 끊어지고 단절되는 것 같지만 이것을 계속 이어져 가게 되면 호롱불이나 촛불이나 저 태양계에서 비추어지는 저 빛도 과학자들이 말할 때는 가스층이 끊임없는 폭발을 일으키고 있는 게 끊임없이 우리들 가까이 다가오고 있으므로 찬연한 빛을 들이우듯, 중생들도 항상 어리석은 것만 아니잖아요. 우리 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선정산매라는 정진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관계 속에서 염념이 이어져서 순간순간 일어나는 그 지혜 덕목이 맞물려서 계승되고 발전되는 것처럼 연속성을 지니게 되면 그 사람이 어리석은 그러한 장애 있는 세상에 세간살이에 부딪힘이 있는 인생은 살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현행원에 우리가 평소에 못 보던 글이 하나 들어있는 게 뭡니까? 가죽을 벗기어 종이를 삼고 뼈를 발라서 붓을 삼고 피를 뽑아서 먹물을 삼아서 부처님의 공덕을 저 수미산만큼 써서 삼천대천 세계에 산을 이룬다 할지라도 부처님의 예배하고 공경하고 찬탄하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회향덕목을 드러내는 보현행원의 공덕을 어찌 말할 수 있으리오 하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간직해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늘 확인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왕에 원효스님 말씀처럼 스스로의 인생을, 이게 내 인생이겠지만 나도 아직 중생 경계가 다 벗어나지 않아서 나도 편히 살고도 싶고 나도 길손이 되어서 떠나고도 싶고, 또 특히 요즘은 허다못이여 제천 불교 마을이라도 가서 여름이면 반딧불도 보고 낙엽 떨어지는 소리도 좀 들어보고, 우리는 단풍놀이도 다니면서 좋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추나추동 24절기 중에 가을에 지는 그 붉은 저 단풍은 인생살이에 견주어 보면
노인의 모습인데 좋다네. 참 우리도 못됐어. 인간들이 참 못됐어요. 지 늙는 것은 절통하게 생각하고, 예? 안타깝게 생각하고 아프게 생각하면서도 낙엽 지는 데는 좋다는 거요. 응? 낙엽이 단풍 진 것은 1년살이 식물로 말하면 늙어서 겨울에 떨어져 과목으로 드러나는 순수성을 내보이는 것이라 좋다고 그러는가.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라는데 요즘은 저 호르몬이 바뀌어가지고 여자의 계절로 바뀌었디야. 그래가지고 어제아래 저기 우리 제천 불교 마을 거기도 가면서 보니까 버스마다 평일인데 아줌마들만 가득 타고 가. 영감태기들 참 폭포갈 일이 같더라. 성지순례 가는 것도 아니고. 아따 무대기로 가더만. 근데 뭘 보러 가? 뭘 보러? 응? 낙엽 지는 소리 들으러 가고 노인의 단풍 든 색깔 보러 간다네. 여러분들도 갔다 오셨어? 응? 저기 우회법당 갔다 오셨어? 못 갔어? 그러면 성지순례 가야지. 이번 30일 날, 이달 30일 날 통도사에서 포항 지역에서 본말사간에 약 한 10,000명 정도의 불자들이 모여서 방생법회 겸, 방생이라는 건 뭐예요? 어렵고 힘든 중생에게 자비의 바람이를 전하겠다는 건데, 물고기 몇 마리 놓아주고 새장에 갇힌 새 몇 마리 놓아주는 그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작은 불씨도 이나물질에 점화되면 큰 불이 되는 이치를 일깨움으로 드러내 보이는 게 방생법회인데, 그래서 제가 사중에서 부족한 금액은 보태라, 그냥 가자고 하면 그것도 동네방네에서 아무나 오니까 10,000원씩만 동창금 받으라고 그래요. 10,000원씩만. 보통은 30,000원씩 받는다며? 그렇소? 저번에 설악산 봉정암에 여기 버스 세대 갈 적에는 80,000원씩 냈다 하더만. 그래도 버스 세대나 갔다 왔대야. 아마 거기 갔다 오면 하루에 10,000배 한 요랑은 되는 모양이야. 어떤 이는 다리를 질질 끄고 다니대. 그래도 자기가 좋으면 가. 그래서 거기는 극락인가벼. 내가 어렵고 힘든 이들하고 뜻을 같이 해갖고 어울림을 가지자고 할 때는 생각이 깊어. 저는 요즘 생각이, 오늘은 관세음 보살님 전에 100일 기도 중이니까 관음 기도를 하고 이번문 끝나고 나면 제가 구룡사에 꼭 참석해 드려야 될, 통도사에서부터 인연 맺었던 불자의 49제라 공양도 못하고 또 오늘 갑니다. 아셨어요? 그런데 그 노보살님은 오늘 49제 하는 93살 되신 거사님의 보살님은 지금 92인데 법화경 사경을 우리말로 2번이나 해서 가족들이 그것을, 그 책을, 법화경 7권을 3,000부의 원전, 경전,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것과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것, 그리고 그 노불자께서 사경으로 법화경을 쓴 걸 책으로 묶어서 유포시킨 가족들이라. 그리고 제가 통도사에서 어렸을 때
데서부터 낯익어 있는 불자 가족들이 와서 간곡하게 말을 하는데, 사실 구룡사 같은 경우는요, 제가 천막법당에서 85년도에 20평으로 출발하고 2층 집 세으로 얻어서 살 때 대한불교 조계종 통도사 서울포교당 구룡사라고 하는 그 이름만 보고 강남 지역 등등에서 많은 불자들이 인연을 맺은 연유는 통도사라고 하는 불지종가인 통도사의 인연을 맺은 가족들이, 서울에 머무르고 있는 가족들에게 꼭 내가 서울 갔을 때는 전제가 구룡사 한번 나를 데려다 달라는 게 대다수의 촌에 살고 있는 지방에 계신 불자들의 바람이었습니다. 구룡사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많은 불자가 모인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또 열애사에서 축원할 때 저는 2번에 걸쳐서 통도사를 상기시켜 드렸고 그랬죠? 마지막으로는 통도사를 1400년 전에 자장율사와 선덕여왕이 함께 합심해서 세운 그 통도사가 지금까지 계승되고 발전되어 올 수 있도록 했던 그 사부대중, 화주, 시주, 도감, 별자라고 하는 이름 속에 인연을 맺어 동참했던 불자들을 저는 축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분들도 왕생극락을 발언하는 연유가 무엇이겠느냐는 거죠. 물론 불교가 없었으면 통도사가 어찌 있어? 전래되지 않았으면. 통도사가 없었으면 구룡사가 어찌 있어? 구룡사가 없었으면 열애사가 있었다고? 있었겠지. 여러분들은 신심과 원력이 장하신 분들이니까. 그래서 이 열애사에도 저 산 쪽의 벽면에는 벽화 중에 구룡사의 건물, 탑 형식의 건물이 벽화로 그려져 있는 것을 기억하고 계셔야 하고, 지금 저기 법곡 예불 모실 때 치는 저 종도 구룡사 이름이 적힌 종이요. 얼마나 여러분들 열애사가 형편이 어려우면 아직도 구룡사 거 그대로 쓰고 있어? 뭔 말인가 못 알아듣나? 우리가 시주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거 하나 제도 안 해놓고 벨소리 다 한다고 도리어 투백이 주는 눈치네. 우리가 절에 와서 기도하는 그 시간만 기도 정진의 시간이 되지 말자는 것을 모두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초하루였으면 좋겠어. 날마다 일요일날 가족법비처럼 불자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고, 그런 시간들이 24시간 끊임없이 이어져서 지속되었으면 좋겠어요. 욕심 조금 더 부려보면 날마다 4월 조파일이었으면 좋겠고, 날마다 7월 백중이었으면 좋겠고, 날마다 입춘 동지였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은 혼자 기도하는 재미도 있지만 이렇게 대중이 함께 모여서 스님들의 그 집전에 같이 동참해 가지고 하면 기도가 잘 되지요. 혼자 와서 천수경을 해보면 중간중간에 틀리는 데가 많이 있다.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총명하고 지속적으로 연부를 많이 해서 우리보다 연부를 어떤 분은 더 많이 하는 이도 있어.
신중기도 할 적에 보면 나는 책 보고 하는데 어렸을 때는 다 알던 거 세월이 3, 40년 그냥 반야식명만 하다 보니까 이제 놓쳤는데 여러 불자들을 옆눈으로 살피고 뒤로 쳐다보면 책 안 보고 뭐 그런데 안 따라서 해도 될 곳까지 따라서 하려고 애쓰더라요. 어떤 이는 보소청진원도 따라서요. 요령하면서 법주가 하고 향수나잘 같은 것은 안 따라서 해도 되거든요. 그거까지 따라하는 이가 있어. 절에 와서 지혜가 없어도 눈치가 있으면 젖국물도 얻어먹는데요. 새우젓도. 스님들이 공부하시다가 기가 막히면 상기가 오르면 오늘 선원의 스님도 와 계시니까 하면 그걸 기를 뜨는 데는 돼지고기가 제일이래요. 근데 돼지고기는 먹던 이도 얹히는데 잘못 먹으면 안 먹던 이가 약으로 먹으려면 그것다 새우젓을 꼭 첨부를 시켜야 그게 내리간다네. 그러니까 옛날 산중의 절은 새우젓이 있었어. 공부하다가 잘못돼가지고 이 모공으로 피가 툴쳐나오면 심호흡, 복식호흡과 산만한 마음을 깔아앉히면서 약을 갖다가 써야 되는데 그때는 새우젓을 곁들이는 약을 써야 되는 시절이 있었대야. 요즘은 뭐 시장에 가면 슈퍼 가면 언제든지 있으니까 요즘은 열애사 같은 데는 없어. 여기 와서 달라고 해봐야 안 나와. 알았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있었다 캐. 우리도 어렸을 적에 그런데 못 봤어. 우리가 세속 저작거리를 배회하는 사람들처럼 그런 행동, 변화되지 않는 행동들을 한다면 그 기도는 충분한 기도 정진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일념으로 기도를 하고 아미타불을 10번만 찾고 관세음보살을 10번만 찾아도 극락정토가 수료망생하고 인명종시에 즉득왕생한다는 말들을 스스럼없이 하는데 스님은 거기 동의 못해. 절박한 상황에서 그런 것을 챙기고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인도에서 기찻간에서 있는 게 병이라고 인도에서 만났던 스님들이 나에게 미숫가리 한 봉지를 주고 갔는데 스님이 30년 전에 혼자서 순례하고 댕기다가 열차간 안에서 배고프니까 그것 없었으면 참았을 건데 단식도 하는데 그걸 입에다 한 입 물었다가 먼 일 났었잖아요. 기도식도가 탁 맥혔는데 내가 지혜로웠다면 탐심이 적었다면 물도 준비를 하고 또는 조금씩 혓바닥에 동물들도 물 먹을 적에 입 쳐박고 안 먹던데 혓바닥으로 살쪽살쪽 핥아서 물을 넘기던데 그런 심정으로 미숫가루를 입에다가 담았다면 뭔 일이 났겠어? 그런데 한 입 물었다가 천자방을 통해서 기도식도가 탁 맥히니까 그럴 줄 알았으면 진즉에 호흡이라도 깊이 해놓을 걸. 그럴 줄 알았으면 그런 짓도 안 했을 걸. 그러니까 20초, 30초의 양의 공기가 산소가 내 몸속에 들어있지 않는 상태에서도 수천 수만 가지가 순식간에 다 일어나고 생각되어지고 참 긴 시간입니다. 별별 생각이 다 나는데 죽는다 싶으니까 인명종시에 즉득황생할 수 있는 연불문에 들었을 수 있다고? 30년 전에 저의 경계는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방법은 뭐야? 평상심. 행주자와 어묵둥정 속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우리는 평상심으로 살아가는 기도정진, 그 덕목을 잃어버리지 않는 염불정진을 생활불교 쪽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지 않으면 결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그 관문을 통과하기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저는 목격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 저보다 경계가 훨씬 수승한 분도 계십니다. 제가 안목이 부족해가지고 못 알아봐서 그렇지. 그렇지 않아요? 응? 나는 보살님은 제천 불교마을에 고구마 캐러 올 줄 알았는데 안 오셨대. 저기 뒤에 계신 우리 노보살님은 오셨었는데. 아, 짐들까 봐서. 자, 우리가 마음으로는 부처님의 세계를 생각해서 잊어버리지 말고 진구의 삼업을 청정히 밝히는 입으로는 부처님의 명호를 똑똑히 불러서 고성연불의 10대 원도 있습니다. 고성연불에 큰 공덕이 있어. 근데 그 고성연불도 아무 때나 하자는 건 아니야. 특히 우리가 상징적으로 생각하면 조계사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시죠? 조계사. 그런데 조계사가 우리 구룡사나 열애사하고 다른 점, 첫째, 거기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상주하는 거지가 있어. 입구에 적선을 원하는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그게 조계사가 우리 절하고 다른 점. 여기도 거리가 되면 그분들이 날마다 올 텐데 여기는 온다고 해봤자 4월 초파일쯤 한 번 내방할걸?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아니요? 거기는 아주 그룹으로 와, 장애인들이 그때는. 그러나 조계사는 보면 늘상 그분들이 있는데 그분도 세 유형이 있어. 한 분은 눈먼 장애인인데 그분은 일정 부분 적선을 받으면, 도움을 받으면 반드시 처음에 아침에 와서는 더듬 법당에서 참배하고 나가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거기에서 일정 부분을 늘 법당에다 1,000원이라도 보시를 하고 가는 분이 한 분 계셔. 근데 그분이 수입이 나을 거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인정을 했다는 얘기는 쭉 앉아있다면 나는 그분한테 나는 주고 가겠다. 내가 나에게 1,000원이 있고 5,000원이 있고 10,000원이 있는데 세 사람이 앉아있다면 누구에게 그걸 주고 갈 것인가? 꼭 주기는 줘야 된다면 법당에 참배하는 사람 아닐까요? 두 번째는 다리 한쪽이 없는인데 그니는 다리가 상품이요. 떡 이렇게 내놓고 있어. 지나가는 조계사 가는 길목에 그 다리를 떡 내놓고 있어. 그러나 그분은 난 법당에 가는 거 못 봤어. 또 한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한테 하루 종일 달라고 쫓아댕겨. 나 배고파. 내가 오지겠으면 너 법당 앞에 가서 합장하고 관세음보살님 10번만 네가 찾으면 내가 짜장면 사준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그러다 내가 죽게 하고는 그냥 가버리더라고. 배가 덜 고팠던 모양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것, 몸과 마음이 서로 개합되는
간절한 기도를 늘상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법문하고 있을 때는 함께 법문을 듣고, 기도할 때는 함께 기도하고, 예불 할 때는 함께 예불하고, 그게 동사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을 드러내가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지혜로운 모습을 가지면서 살도록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기도 한 거요. 예불하는데 참선한다고 버티고 앉아있고, 법문하고 있는데 절한다고 할 수도 있어. 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그것은 결코 조화롭지 못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 아무리 좋은 금은보화도 금은보화가 놓일 자리가 있을 거라는 거죠. 차지해야 될 자리가 있을 거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부처님을 따라 배우는 관계 속에서 선근과 지혜로 드러나는 덕목이 아닐까 싶은 거죠. 그래서 염불이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한다고 해서 입으로만 한다면 그것은 속염불이 될 것입니다. 마음으로 할 때 생각염자를 써서 염불, 염법, 염성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끝으로 부처님을 예배하고 불보살을 예배하고 아량을 베푸는 도량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 더불어 살아가면서 유익한 일을 할 수 있는 공덕을 간직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 마음을 전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 선원에서 정진하고 계시는 스님들, 평생 동안 출가해서 어떤 소임도 보지 않고 한 부처님 출현하면 만중생이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그 자리를 향해서 정진하고 계시는, 저도 늘 이상적인 꿈을 꾸고 있다면 아마 저도 어느 날인가 함께 할 수 있는 도량에서 어울림을 가지고 싶고, 다음 생에 저가 꿈이 있다면 척박한탕 오지일지라도 가난하고 힘들고 빈곤하지만 물질에 노출되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것보다는 부족하지만 불편하지만 그곳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납자의 모습을 늘상 이상향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도심에 있는 우리들이 보시하고 공양 올리지 않는다면 사바세계 인간 분상에서 어려움을 겪는 그 모습을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가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다는 심정으로 함께 하고 싶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꼭 한 장씩 받아 가셔서 가족들하고 상의해서 스님들 공부하시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인연을 지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법문 마칩니다.